아까 봤던 말씀인데요. 시편 84편 1절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고라자손의 시 인도자를 따라 깃딧에 맞춘 노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제가 넘기겠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장막이 뭡니까? 출애굽 당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와주시는 곳이 장막이었죠.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한다. 궁정이 뭐냐면요, 성전 마당, 성전 뜰을 말하는 겁니다. 역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죠. 주의 장막을, 궁정을 사랑한다, 사모한다는 건요, 한마디로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를 사랑한다. 더 줄여서 말하면 하나님을 사모한다는 겁니다. 아주 쉽게 말해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깊이 사모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그런데요, 2절을 보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한 나머지 쇠약해질 지경이라고 합니다. 얼마나 쇠약했으면 저렇게까지 표현할까요? 얼마나 사모했으면 저렇게까지 표현할까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저렇게 표현할 정도로 하나님을 사모하십니까? 어쩌면요, 이런 표현이 와닿지 않으실 수도 있겠습니다. 나와는 동떨어진 이야기다, 이렇게 생각될 수도 있겠네요. 왜 그렇게 생각될까요? 아마도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이기 때문일 겁니다. 보이지 않는 대상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게 우리 인간들한테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내 남편도 사랑 안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냐? 그냥 믿는 거지. 혹시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어쩌면요, 성경이 말하는 내용은 아주 추상적이고 고차원적인 건데 나는 그렇지 못하기 때문이야. 나는 하루하루 먹고 살기에도 바빠. 예배당 안에서야 저렇게 말하고 저렇게 노래할 수 있겠지. 근데 실생활 속에서는 별로 실감나지 않는 말이야. 뭐 이런 생각이 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일 수도 있겠네요. 저는 그 자체를 문제 삼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그친다고 당장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 것도 아닐 테니까요. 그래서요, 이 시간에는 하나님을 사모한다는 게 대체 뭔지, 대체 어떻게 해야 저 말씀이 나에게 살아있는 말씀이 돼서 하나님을 뜨겁게 사모하는 경지에 나아갈 수 있겠는지, 그 점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요, 하나님을 사모한다는 게 대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는 성경 여러 곳이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걸 이 시간에 다 살펴볼 수 있는 건 아니니까요. 오늘은 시편 84편만 놓고 보기로 하죠. 우선요, 이 점을 분명히 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모한다는 건 하나님을 최우선순위에 두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고요? 하나님을 그 어떤 대상과도 비교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을 항상 최우선순위에 두고 그러고 나서 다른 것들을 생각해야 합니다. 자, 과연 어째서 그런지 말씀 볼까요? 역시 시편 84편에 있는 말씀인데요. 함께 읽습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시편 기자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주의 궁정, 다시 말해 성전 뜰에서 하루를 보내는 게 다른 곳에서 첫날을 보내는 것보다 좋다. 악인의 장막에서 사는 것보다 성전의 문지기로 있는 게 좋다. 여러분, 악인의 장막이란 뭘까요? 아마도요, 부귀영화를 누리는 악인의 집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채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악의 세력을 시적으로 표현한 거죠. 악인의 장막에 살면 여러모로 얻는 게 많습니다. 잘 먹고 잘 사는 이들한테 붙어서 살면, 그들 편에 서면 떡고물도 꽤 떨어지고 나도 그들처럼 잘 먹고 잘 살게 되지 않겠습니까? 실제로 현실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믿음 좋은 참신앙인은 어렵게 살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은 떵떵거리면서 사는 그런 광경을 우리는 흔하게 보고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우리 마음속에는 갈등이 일어날 수 있죠. 까짓 거,
눈 딱 감고 악의 편에 서면 나도 저들처럼 잘 살게 될 텐데. 이번 한 번만이다. 하나님도 눈 감아 주시겠지. 뭐 이런 마음 아닙니까? 하지만 시편 기자는 단호하게 선을 긋습니다.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성전의 문지기로 있는 게 좋다. 악한 자들의 편에 서서 그들과 함께 어울려 잘 먹고 잘 사는 것보다 성전의 문지기가 좋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그냥 문지기가 아니라 성전 문지기라 해도 문지기가 그다지 높은 자리는 아니지 않습니까? 자칫 홀대받기도 쉬운 자리 아닙니까? 그럼에도 시편 기자는 성전 문지기를 택하겠다고 담담하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을 최우선순위에 두는 자의 모습이죠. 세상의 그 어떤 좋은 것들을 뒤로 한 채 하나님을 선택하는 게 하나님을 최우선순위에 두는 거고요. 그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 무엇과도 경쟁 상대가 될 수 없는 분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을 다른 것들과 동일한 선택지로 두어서는 안 됩니다. 소시적 학창 시절에 시험 문제 기억나시죠? 네 가지 항목 중에서 정답 하나를 고르는 문제 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요, 그렇게 1, 2, 3, 4번 중 하나가 될 수 없는 분입니다. 다른 것들과 동일선상에서 우리의 선택을 받으셔야 하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유명한 예로 들 수 있는 어떤 먹을거리가 있겠네요. 짬짜면 아시지 않습니까? 짜장면도 먹고 싶고 짬뽕도 먹고 싶은데 뭘 선택해야 할지 모르겠으니까 짜장면도 먹고 짬뽕도 먹을 수 있게끔 그릇을 반을 갈라서 이렇게 내어놓는 그런 먹을거리가 뭐 소위 짬짜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짜장도 먹고 싶고 짬뽕도 먹고 싶은데 무얼 선택할까? 이렇게 선택지에 포함될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속된 말로 영순위, 다시 말해 최우선순위에 모셔야 하는 분입니다. 우리가 모든 의사결정을 할 때 하나님을 최우선순위에 놓고 그 다음에 그에 따라 다른 순위를 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최우선순위에 놓고 계십니까? 그러지 않다면 하나님을 사모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지 않다면요, 하나님을 사모한다고 부르는 찬양은 그저 노래에 불과한 겁니다. 본문 다시 한번 볼까요?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어떤 신학자들은요, 이 성전 문지기가 말 그대로 성전 문을 지키는 사람이 아니라 성전에 예배하러 들어가는 사람을 가리킨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풀이해도 뜻은 마찬가지입니다. 악인의 장막이란 근사하죠. 들어가 보고 싶은 게 사람 마음일 겁니다. 좋은 것들이 넘쳐나는 곳이니 호기심이, 부러움이 안 생길 수가 없죠. 그런데요,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런 곳들에 눈길 주지 않고 성전에 예배하러 가겠다. 역시 하나님을 선택하겠다, 이런 말이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모습이 없이 하나님을 사모한다는 건 거짓말에 불과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모하십니까? 자, 하나님을 사모한다는 건 또 어떤 걸까요? 시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84편 6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습니다.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아이고, 이게 또 잠깐 오류가 있나 보네요. 잠깐만 기다려 볼게요. 네. 지난 주일에도 전적으로 저의 잘못입니다. 저의 잘못으로 화면이 저절로 넘어가는 일이 발생했는데요. 또 그러네요. 혹시 84편 6절 한번 띄워 주실 수 있습니까? 84편 6절입니다. 예. 곧 그거보다 조금 더 뒤에 있습니다. 예. 84. 아니요. 아까 있었는데요. 예.
더 뒤로 가면 있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제가 예, 요겁니다. 여기서 멈출 수가 있을지 모르겠네요. 예. 자, 하나님을 사모한다는 건 이런 거라고 시편은 말씀하네요.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눈물 골짜기라는 건요, 말 그대로 눈물이 가득한 곳을 말합니다. 슬픔과 고통의 장소를 말하는 거죠. 얼마나 아프면 눈물이 흘러서 골짜기를 이룰 정도겠습니까? 그런데요, 시편 기자는 그곳에서 소망을 발견합니다.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다. 샘이란 마른 땅을 적시는 희망, 소망을 말하는 거죠. 지독하게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소망이 있다고 확신에 차서 말합니다. 그리고요, 이른 비가 복을 채워줄 거라고도 확신합니다. 이 당시 팔레스타인 지방에서요, 이른 비는 농사 짓는데 절대적이었습니다. 이른 비가 내리지 않으면 그해 농사를 망쳤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수확을 거두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 결과는 뻔하죠. 먹을 게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저 당시 흉년이란 지금 흉년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거였습니다. 흉년이란 생명을 위협하는 고통이었죠. 그런데요, 시편 기자는 희망을 노래합니다.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도 많은 샘이 있을 것이고 이른 비가 내려서 나를 살릴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의 두 번째 의미는 이겁니다.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기에 내 상황을 하나님께 맡기고 변함없이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따르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소망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그래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아마도요, 시편 기자는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눈물 골짜기라는 표현을 쓰죠. 지금 자신이 눈물의 골짜기를 통과하고 있지만 하나님을 믿기에 이 고통스러운 상황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믿기에 소망을 잃지 않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니 이른 비가 풍성한 작물을 거두게 하는 것처럼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하고 계시다. 그분 하나님을 나는 신뢰한다. 시인은 덤덤하게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얼마나 우리를 고달프게 합니까? 하지만 우리 삶의 끝에는 아무런 고통이 없이 기쁨만 있는 하늘 본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 하늘나라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하늘 소망을 잃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게다가요, 시편 기자는 지금 악인들한테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봤던 구절 다시 한번 볼까요? 84편 10절인데요.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악인의 장막, 이런 표현을 쓴다는 건 지금 현실에서 악인들이 득세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거부하는 그 악인들 때문에 하나님을 따르는 자기는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시인으로서는 지금 상황이 눈물 골짜기와도 같을 겁니다. 눈물이 골짜기를 이룰 정도로 고통스러운 상황을 겪고 있다는 거죠. 누구 때문에? 장막에서 떵떵거리며 살고 있는 악인들 때문에. 하지만 시인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어두운 상황에 소망을 비춰주시는, 소망의 빛을 비춰주시는 해와 같은 분이라고 합니다. 방패시라고요? 왜? 악인들의 공격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자기 생명을 지켜주시는 분이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늘나라에서 자기를 영화롭게 해주실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은 채 정직하게 행하는 자신에게 마침내 좋은 걸 아끼지 않고 주실 겁니다. 어떤가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죠? 주님께 의지하는 자에게 복이 있음을 나는 확신한다. 이렇게 힘차게 노래합니다. 여러분, 이런 신앙 고백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신다면 이런 고백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소망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도와주실 겁니다. 주께 의지하지 않고 다른 해법을 찾는다면 복은커녕 하나님을 모르는 악인들과 똑같은 취급을 당하게 될 겁니다. 자, 지금까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대체 어떤 건지 시편 84편을 통해 살펴봤습니다. 그 첫째는 하나님을 최우선순위에 두는 거라고 했고요. 둘째는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점을 가슴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말들이 와닿지 않으면 어떻게 하냐는 겁니다. 설교자 양반,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여전히 나와는 거리가 먼 말이라고 느껴지는데 대체 어떻게 하면 좋겠소?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그렇다면 아까 봤던 이 구절이 우리에게 길을 가르쳐 줄 겁니다. 시편 84편 2절인데요. 함께 읽습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내가 성전 뜰을 사모한다. 하나님을 사랑한 나머지 쇠약해질 정도다. 그런데요, 그 다음 말이 중요합니다.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하나님께 부르짖는다고 하는데 마음과 육체가 부르짖는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마음만이 아니고 육체도 부르짖어야 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하나님께 나아오는 몸부림이 실제로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요, 실제로 몸은 움직이지 않으면서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합니다.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인정해. 그럼 신이라는 존재가 있긴 있겠지, 설마 없겠어? 그런데 그렇다고 해도 내가 교회에 속하기는 싫어. 마음으로 인정하면 되는 거 아닌가? 그리고 신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게 꼭 기독교가 말하는 그 여호와 하나님이 아닐 수도 있잖아. 그러니 나는 섣불리 교회에 가지는 않을 거야. 교회에 속하지는 않은 채 진리가 대체 뭔지, 정말 참신이 뭔지 나름대로 알아볼 테야. 그러니 나보고 교회 오라고 들볶지 좀 마.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뭐 이런 식인 거죠. 그런데요, 몸이 가지 않으면 마음은 무의미한 겁니다. 우리 실생활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진심이라는 게 중요하지만요, 많은 경우 몸이 움직여야 그 진실함이 입증됩니다. 제가 비유로 한번 들어볼까요? 밥 한번 먹자고 밥을 먹어야 되는 겁니다. 밥 한번 먹자고 얼마나 흔한 인사입니까? 그런데요, 한번 꼽아보세요, 머릿속으로. 밥 한번 먹자고 해놓고 밥 몇 번 드세요? 저는 그래서 그 인사를 가급적 안 합니다. 진짜 이 사람하고는 밥 한번 먹으면서 허심탄회하게 할 얘기가 많은데 그 말을 안 해요. 내가 약속 못 지킬까 봐. 그리고 뭐 설교자는 꼭 100% 약속 지킨다 뭐 이런 말을 하려는 건 아닙니다. 밥 한번 먹자 했으면 거의 열에 아홉은 정말 전화를 하는 것 같아요. 식당을 잡아놓고. 자, 뭐 비유로 들었는데요. 실제로 해야지 하는 겁니다. 몸이 가야 신앙이 입증되는 겁니다. 진심이라는 게 중요는 한데요. 몸이 가야 그 진실함이 입증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기독교 신앙이란 그런 겁니다. 실제로 몸이 움직여야 합니다. 실제로 몸이 예배당에 와야 하고 교회에 속해야 하고 실제로 하나님을 찾는 간절한 몸부림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 신앙이 진짜인 겁니다. 자, 그래서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나에겐 아직 없는 것 같다. 나와는 거리가 먼 이야기 같아. 머리로 동의는 되는데 가슴에 와닿진 않는다. 찬양으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노래 부를 때는 그게 좀 가볍게 여겨졌는데 저 설교자 양반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뭐 다른 거 다 버리고 최우선순위에 돌아 뭐 그렇게 말하니까 더 어렵다. 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나랑 먼 이야기 같다. 혹시 이렇게 생각되는 분들이 있다면요, 여러분의 몸을 최대한 더욱 하나님께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요?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성실하게 예배에 참석하십시오. 시간을 따로 내서 말씀을 읽으십시오. 지하철에서 출퇴근할 때 있는 거 저는 그거 인정 안 합니다. 그건 하나님을 우습게 보는 겁니다. 출퇴근 시간에 여러분 연애합니까? 사랑하는 애인에게 출퇴근 시간에만 전화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평소엔 내가 바빠서 당신하고 통화할 시간이 없고 출퇴근 시간에 지하철에선 어차피 그 시간을 버리니까 통화하겠다. 말도 안 되잖아요. 여러분 지하철에서 성경 펴서 보고 그러지 마세요. 그건요. 외워야 될 때 그렇게 하는 겁니다. 평소 때 성경 보다가 이 구절은 내가 좀 외워야 될 것 같아. 그러면 지하철에서 외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요. 집에서 TV 볼 것 다 보고 밥 먹을 것 다 먹고 지하철 타는 시간에 성경 보리라? 그거 큐티 아닙니다. 저는 인정 못하는 쪽입니다. 여러분, 시간을 따로 내서 말씀을 읽으십시오. 마음이 하나님을 믿는다고요? 그 하나님은 어디 계신데요? 말씀 속에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을 믿는 거지 내 경험, 내 감정 속에 있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그건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왜곡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부러 내 몸을 써서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말씀의 내용에 순종할 수 있도록 실제로 그렇게 행할 수 있도록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교회의 예배는 그런 여러분의 간절함을 도와주고 그 신앙을 지켜줄 겁니다. 마찬가지로요. 교회라는 공동체는 그렇게 신앙을 지켜주는 울타리와도 같은 역할을 합니다. 이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 시편 기자는요. 하나님을 최우선순위에 두겠다. 내 지금은 악인들 때문에 고통스럽지만 하나님께서 마침내 나에게 평안 주실 것을 믿는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하나님을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하고 축원합니다. 찬양하시고 기도하십시다. 나의 영혼이